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지수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지혜에 있어서는 더 성숙해야 하며 악을 저지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율법의 해석자들로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며 인용하죠.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언, 곧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성도의 믿음을 세우고 순종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언에 대해 이해가 없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다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본다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다 예언을 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책망과 판단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는 각각 찬송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언사를 사용하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부 은사를 받았다는 목회자 일부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하며 치유하며 예언을 한답시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무당짓거리를 하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방언은 모든 것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지금 무시합니다. 그 방언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평생 방언을 안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방언으로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은 그 방언과 예언이 자기 자신과 부를 위한 써먹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방언을 잘못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한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절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붙였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공적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기 위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는 두 사람에게서 최대 세 사람까지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는 잠잠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먼저 하던 사람을 거치고 잠잠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질서 있게 예언의 은사가 행해질 때 모든 성도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을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본질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의 은사 사용에 대해 모든 성도들에 대해 가르치던 중에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을 여자가 공적 예배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앞서 여성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문맥상 바울 사도는 여성들이 공적 예배에서 질서 있게 질서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상황을 지적했을 텐데 남편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질문을 하거나 이를 제기하여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예언할 때에 율법에 따라 남편을 존중하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를 배우려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일부 방언하며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참으로 교만하게 거지없는 그런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방언, 마귀가 주는 예언을 마치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양심 역사로 하는 것도 모르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를 오히려 무너뜨리며 병들게 하며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한 사람씩 차례로 질서 있게 방언과 예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예언, 자기가 하는 방언,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과 다른 사람의 방언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심 역사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시는 것인지,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그 입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하지 못하면은 그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그 들은 것을 통역한답시고 아무 데서나 질서 없이 말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고 성경은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행하는 선지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행하는 사람은 이 편지의 내용을 주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방언과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그 순간에 들어와서 사단의 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으면 교회의 영광은 커녕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눈을 찌르고 배를 누르고 안찰한다시고 사람을 두드려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부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참으로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짓거리죠.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 손을 얹어서 나았다 할지라도 그가 신령의 그의 바른 신앙의 교회, 믿음의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으로 그것이 그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을 치료한답시고 방언한답시고 예언한답시고 용하다는 점쟁이처럼 아주 용한 목회자로 불리는 일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마치 무당 짓거리하고 돌아다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한답시고 예언한답시고 병을 치료한답시고 물질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밑바탕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옵션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양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또한 자기 몸을, 자기 신앙을 맡기는 그러한 일부 어리석은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예언을 삼하고 방언을 금지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 집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고린도 교회의 예배 풍경은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절제와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는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현저히 다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요소도 다릅니다.
예배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예배 시간도 목회자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잘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를 중간에 포기하고 갑니다. 모두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맞는 예수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온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은사와 신비한 체험만을 추구하고 서로의 은사를 과시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예배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이 시대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월드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잘 진행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몸에 밴 그러한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행동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를 잘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잘 살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함께 진리 위에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들, 물질이 많은 성도들이 왔다 해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추구한다든지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대답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속에서 진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을지 내면에서 엄청난 그 순간에 많은 연면이 생겼을 것입니다. 3번씩이나 묻는 그 말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하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몇몇은 어떻습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씩 똑같은 대답을 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내가 보내는 성도, 내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많은 성도들, 양떼들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양육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배우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과 배려함으로 질서 있고 열정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이 시대의 온 교회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모두가 바로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